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님.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부터 3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이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이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민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나조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나조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으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민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라자손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였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손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절을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게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간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이르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을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또한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그 문턱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장벽과 현실의 그 크기에 짓눌려서 그들의 눈앞에는 불신한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척박한 광야의 발길을 돌리며 38년이라는 긴 방황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오남께 읽은 이 신명기 2장의 말씀은 그 길고 지루했던 그 방황의 터널이 마침내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일어서라 라고 명령하시는 새 출발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 목적지를 잃어버린 채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은 바로 막막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에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려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 짧은 명령 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겪는 그 고단함을 모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까지 그곳을 맴돌아야 하는지 정확한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이제는 그 방향을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라라고 허락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세인의 세일산 주변을 맴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풍경이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시기가 찾아옵니다. 막막함, 고립감, 바로 이러한 것들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세어보시면서 북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방향을 다시 잡아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멈춰야 할 때와 또 우리가 나가야 할 때를 정확하게 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될 때에 바로 우리의 기다렸던 그 길었던 기다림은 이제 끝이 나고 목적지를 향하여서 걸음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북쪽으로 향하는 백성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주십니다. 그것은 에서의 자손이 사는 바로 그 에돔 땅과 또한 롯의 자손이 살고 있는 그 모압 암몬 땅을 지날 때에 그 태도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결코 다투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에게서 먹을 양식이라든지 마실 물을 구할 때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고 먹고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미 기업으로 삼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이 에돔과 모압 사람들이 이미 번듯한 성읍을 짓고 또한 정착하여서 풍요롭게 사는 모습을 부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의 것을 탐하거나 또한 남의 삶의 자리를 침범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십니다. 또한 여기에는 중요한 바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에게 허락하신 그 몫을 인정하고 또한 존중할 줄 아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약속의 땅도 온전히 기다리고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나의 삶을 비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주십니다. 남의 떡을 부러워하며 다투는 바로 그 일에는 더 이상의 삶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예비해 두신 바로 그 기업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을 향하여 곁눈질하지 말고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를 감사로 받으며 또한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바로 9절에 있습니다. 바로 7절의 고백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를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 고백은 매우 귀한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바로 그 광야의 40년은 결코 안락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그 시간들을 돌이켜보며 바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부족하지 않았다라는 것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의 기준에 도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 부족함이 없음의 진짜의 이유는 바로 그 구절 안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렇습니다. 바로 이 메마른 광야에서도 매일 아침에 진영에 그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목이 말라 그 쓰러질 때에 반석에서는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마다 지키시며 동행을 하신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화려한 환경은 없었을지라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공급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또한 그 매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동행,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완벽한 채워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의 광야의 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결점도 많고 부족하고 결핍투성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지쳐있는 그 등을 토닥거리시며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도 굶게 하지 않으셨고 오늘도 눈을 뜨며 숨을 쉬며 예배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하신 것,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술술 풀려서인 것이 아니라 어떤 벼랑 끝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모세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아르논 골짜기에 이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와 같이는 다른 명령을 내리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보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시온이 다스리는 그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길목이었습니다.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나가는 것을 거부했고 또한 군대를 이끌고 나와 그 길을 막아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해야 될 싸움과 피하지 말고 치러야 될 싸움을 구별하였습니다. 형제들과의 소모적인 다툼은 피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발걸음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들 앞에서는 결코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과 또한 그의 땅에 있는 이미 그 백성들의 손에 넘겼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 아르논 골짜기를 건넜고 마침내 시온을 물리쳤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우리 앞에도 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길을 막고 있는 수많은 시온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우리 앞에 그러한 시온이 있을 때에 그러한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타협하거나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보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나를 대신하여 싸우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장애물들, 모든 진들은 무너져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 40년의 시간, 이 시간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걷게 된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 위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멈추어 있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고 또한 때가 차면 다시 일어서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어떠합니까? 환경이 여전히 메마르고 거친다라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피시면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흔드는 그 현실의 장벽 앞에서는 결코 물러서지 말고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기억을 오늘을 살아갈 용기로 바꾸어서 바로 매일의 삶 속에서 생명과 승리의 길을 굳세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한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며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길이 생명의 길임을 선포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난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걸음을 살펴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멈춰선 것 같은 막막함에 원망하던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남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며 내게 주어진 삶을 불평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신 그 모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은 여전히 힘에 겨울지라도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방향을 돌려 북을 향해 발걸음 옮긴 백성들처럼 발목을 잡는 두려움과 절망의 골짜기를 건너가게 하옵소서. 피해야 할 다툼과 맞서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분별할 수 있는 또한 지혜를 주시사 언제나 늘 승리하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질병의 아픔으로 긴 밤을 뒤척이며 치유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부위 위에 치료의 손을 얹어주시사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해진 육신에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상의 외로운 시간 속에서도 나를 안고 광야를 지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 주의 선에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어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연약한 우리가 멈추어선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일상을 살아내기 결단하는 이 자리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한 자녀들 또한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답답한 길림의 시간 속에서도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또한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늘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도록 또한 거센 풍파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며 지역사회 소망을 흘려보내는 우리 신남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개인기 능력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